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의 대계. 선생.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뭔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그런 사람들, 뭔가 어쩌면은 말을 많이 하는, 그쵸? 선생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혀에 대한, 혀를 조심하라 얘기를 하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이 이제 역할이 아마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혀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계나 요즘에 어떤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 때문에 혀를 잘못 써가지고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주워 담지 않은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오늘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이정현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연락을 하셔서 통화를 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요즘에 어떤 그 교계 또 정치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세요. 왜 복음이 또 왜 정치가 문제가 됩니까? 이 혀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요. 혀로 막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안 좋은 말들 하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그 볼일 때문에 이 까치산역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장 딱 나오는데 프랭카드를 크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년놈들아. 근데 그게 어디서 붙였냐? 기독교에 관련된 단체에서 붙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가 옳고 어떤 교계가 뭐가 자기네 주장하는 게 옳아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을 잘 써야죠. 연놈들아가 어디냐고, 연놈들아가. 맨 뒤에다 뭐라고 이렇게 쭉 쓰면서 그 뒤에다가 연놈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무슨 해서 한 몇십 명을 그냥 다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우리는 이 혀를 잘 써야 되는데, 왜 이 혀가 문제되는가? 이 5절 말씀에는 이 혀는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 우리 육체 중에 우리가 새치혀라고 하잖아요. 나는 혀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새치신 이렇게 뭐 죄송한 말이 이렇게 뽑으면 굉장히 긴가 봐요. 어찌됐든 간 새치혀라니까 길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어쩌면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혀가 잘못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잘 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혀는 불이래요, 불. 왜 표현하냐면 지극히 작은데, 여러분 엄청난 산불이, 불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냥불 하나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산불을 내잖아요. 이게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이제 5절 후반부부터 얘기죠.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제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혀는
마치 작은 불이 엄청난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혀는 기를 들일 수 없대요. 기를 들일 수 없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나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나 뭐 이렇게 짐승들 길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사나운 개라 할지라도 길들이다 보면 얌전해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자나 호랑이들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저 야생에 있어서 사납고 무서운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자나 호랑이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대요.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혀의 역할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자, 우리의 혀는 순종의 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 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혀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제가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 이러면 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은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혀가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해요. 그런데 이 혀가 불순종해요. 안 됩니다. No.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들은 타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혀의 역할은 뭐라고요? 예, 아멘. 그래서 아멘이란 게 우리가 동의하다, 찬성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박수치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거를 아멘, 영어로 agree with, agree on 이래서 동의하고 찬성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다고 여기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자,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배의 키. 엄청나게 큰 배도, 신기하죠? 엄청나게 큰 배도 돌리는 이거 자동차로 하면 핸들, 그렇죠? 배 키라고 말하죠. 키로 이렇게 하면 다 조절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혀가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혀가 배 키처럼 우리의 몸을 이 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막 욕설이 나오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말들이에요. 과연 내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상처를 받을까? 또 어떤 교계에서 이런 것을 인해서 기독교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좀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이 키가 움직이잖아요. 키 하나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혀가 움직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혀가 움직여요.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근데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아까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멘. 우리가 예하되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사람 안에서 예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게 순종하는, 그러면 내 뜻이냐고요.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내 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전달해서 선교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전도하고. 오늘도 제가 타겟을 삼은 그 할아버지, 근데 그분이 오늘은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늙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대화도 하고, 그래서 자꾸 좋은 말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오면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전혀 부담이 없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혀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 반대를 항상 얘기잖아요. 찬송하는 혀가 되지 저주하는 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의 종에게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고난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저주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고난은 쓰질 않아요.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쓰지 않아요.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 가운데 악한 사탄은 악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입술을 걸어서 모든 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말 앞에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를 자꾸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단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악한 말을 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찬송해야 돼요. 저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강달희 목사님이라고, 욕쟁이 목사님이었어요.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막 부흥회 가고 막 기도원에 가면 이 눈구멍을 팍 빼주길 진짜 이랬어요. 그래도 아멘하고 요즘 그러면요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 다 떠서 그냥 그 목사 큰일 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엔 통했다 할지라도
들으면서 기분 좋.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보고 막 이러니까 그 말에도 아멘하고 별 진짜 세상에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그 목사가 하면은 그게 그 은혜가 되겠냐고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우리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찬양한다. 또 참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은혜스럽게 할까? 어쩜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순종하면서 할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가 저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부끄럽지만 우리 주사랑교회가 초창기 때는 그냥 제가 왔는데 그냥 세상에 그 전 목사를 그냥 몇 개월 동안을 욕을 하고 내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언하고 만약에 계속할 거면 나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욕하고 자기네들끼리 욕하고 또 욕하고 결국은 그 성도들이 여기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선과 악은 같이 존재할 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찬송과 저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이 혀가 주장하기 때문에 전반부에 서론에 얘기했던 건 혀는 이렇다. 혀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지체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불과 같다. 길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혀는 뭘까? 순종의 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은 혀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혀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이 혀에 하나님이 원하신 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이 혀를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저주를 심었는데 축복이 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비유로 메아리한테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오지만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죽일 거야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혀로 어떻게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죠. 잘 심어야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찌 12절 띄워주세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어떻게 축복의 열매가 맺겠냐고요. 저 사람 욕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겠냐고요. 내가 짠물을 줘놓고 단물을 어찌 받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내 혀를 움직이는 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말한 대로 거둔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하면은 아멘을 거두겠죠. 아멘.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들이 우리 주사람께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는 게 제가 부교육자 때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비방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해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해해요. 그리고 참고 참았더니 결국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리고
저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고 그렇더라. 근데 막 같이 막 싸우고 붙잡고 늘어지면은 둘 다 망가져 버리는. 요즘에 교회가 가끔 큰 교회들이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 네? 집안의 형제들이 싸울까? 왜 싸울까? 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의 한마디 그 외침이 저에게 큰 목회 힘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허리가 아픈데도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 나도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 저도 무릎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보니까 그런데도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 수호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상욱이가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아멘도 자로 같이 예배 드린 모습. 우리 목사님이 힘들지만 아이들 데리고 예배. 우리 사모님이 정말 오늘 얼마나 더웠어요. 제가 아까 잠깐 한 30분 40분 갔다 오는데 온몸에 땀이 껴서.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가 서로 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혀의 역할, 아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라, 축복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의 이민족을 생각할 때도, 때론 지금 일본이 힘들게 하고 어려웠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매운동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가 막 그것 가지고 미워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인류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과 상황 속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본이 힘들게 한다, 일본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이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신앙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 정부가 어쩌다 저쩌다라고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저를 기도하고 하는데도 저들을 악하게 나를 굴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뭐죠?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는 욕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우리는 이 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